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낭비의 사랑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이가 그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1952년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의 에콰도르 사람이 남미의 영화까지 나왔죠. 자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얘기하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죠. 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아주 소수의 족속입니다. 아주 잔인한 족속들, 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친구 4명과 귀합해가지고 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독침 세례를 받고 모두 다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강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이 아우카 족속이에요. 이 친구들 같이 죽은 친구들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글을 쓰고, 그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아무 필요 없는 낭비를 이 인류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게 낭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이 낭비라고 하는 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낭비라는 말은 제가 사전에 보니까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쓴, 좋은 단어가 아니죠. 낭비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돈을 낭비한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표현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낭비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탕자의 비유는 이 낭비의 비유라고 그래요. 탕자는 아버지 재물을 낭비했고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끝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거죠.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도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 아주 판단력도 좋고 똑똑한 99마리를 들여다 놓고 조금 좀 부족한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목자가 온 밤을 산을 헤매면서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99마리를 방치해 놓고 들여다 놓고 갑니다. 방치해 놓고 밤에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요.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비유지요. 이 한 마리가 이 양에게 있어는 자기 모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 100대 1인데 수학적으로 100분의 1인데
만약에 1000마리라고 합시다. 양이 1000마리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속성상 이 목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마리 혹은 10,000마리 중에 하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그 9,999마리를 들여다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한 마리가 온 우주와 같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 개인들에서 하나하나가 수십억이 인구가 있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다.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저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있게 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되신 것만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이거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말씀이 창조주께서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렸을 때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너희 사람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원수처럼 대하는 이들을 위해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이 그들의 죄를 스스로 당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라.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치에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사단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유혹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레 같은 인간, 은혜도 모르는 인간, 원수로 갚는 이런 악의 덩어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 이거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는 낭비다. 그래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반대예요. 그걸 낭비를 하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주님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여기 치료봉사 134페이지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낭비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낭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낭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그걸 또 적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 줬다. 물론 가계부 정리하려고 사는 건 괜찮겠지만 나중에 아들한테 보여주거나 그거 받아내려고 적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안 해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낭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을까? 몇 명 정도 죽어야지 수지가 맞을까? 몇 명 정도 해야 수지가 맞을까? 이렇게 따진 게 없어요. 혹 하나도 못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와서 돌아가시고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이 디코이, 아들이 뇌성마비 걸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40년을 아버지와 함께 이 철인 3종 경기를 연습합니다. 디코이과 니코이 두 사람이 모든 철인 3종 경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팀 이름이 팀 호잇이에요. 팀 호잇. 그래서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의 완주 42.19km를 이 두 사람이 자전거로 해서 완주하고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철인 코스 6회 등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고 보스턴 마라톤만 32회를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겁니다.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팀 이름이 트레드마크가 있어요. Yes, you can.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트레드마크예요. 이 보트에다 자식을 태워가지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3km예요. 트라이애슬론은 3km를 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도 30m도 못 가요. 혼자도. 근데 이 양반은 이 보트 끌고 3km를 가는 거예요. 수영해서. 근데 드디어 이분이 보스턴 마라톤 아이콘 디코이 has died at age 80세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2021년 올해랑 재작년이죠. 3월 17일.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80까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낭비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인생을 자식을 위해 바쳤어요. 두 번째, 낭비의 사랑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우주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증언 5권 740페이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묘사했는데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역사에게로 각 시대를 거쳐 흘러나온 모든 부모들의 사랑과 인간의 영혼 속에서 열려진 모든 부드러움의 샘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할 때 작은 실개처럼 끝없는 대양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대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사랑을 연구한다 해도 그대는 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충분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원 그것으로도 그 사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연구할 게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연구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연구를 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낭비의 사랑만이 죄인의 죄를 깨우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에 대해서 눈을 조금 뜬다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캄캄하고 닫혀있고 단단한 돌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낭비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열려질 수 있다. 그런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눈도 뜰 수가 없어요, 인간.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의 복음 전하다가 이 지금 엘리야 선교사의 아내, 이 사람이 이분 돌아가실 때, 이쪽은 돌아가실 때 모습이고 이건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보다 한 20살 더 잡섰더라고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유, 기자들은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그랬는데 이 아내는 아니라는 거야. 낭비가 아니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헛된 죽음같이 보여요. 그 인류 계약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 그거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아니라 헛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가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우카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다른 데서 외제 사람들, 남자는 무조건 죽여요. 근데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참 어려운 형편, 그 형편없는데 5년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떠날 때 파티를 열어줬어요. 주장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때 이 엘리시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옛날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우카 부족 마을에 이 엘리엣이 남기고 간 아들이 커가지고 그곳의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의 딸이 캐시인데 캐시가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저희 아빠의 시체가 던져진 바로 그 강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양쪽에는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를 죽인 2명의 아오다니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가 침례받도록 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죽였던 그 2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정말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무슨 사랑? 이 낭비의 사랑에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낭비의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나니가 평생 부모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되게 고통을 당해보면 알죠. 남자 같으면 군대 가서 실컷 고생하고 휴가 탁 보내면 부모님을 그때부터 효도를 하지. 여자들 언제 효도해요? 그렇게 말도 안 듣다가 시집가서 근데 여자는 깨닫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센 사람을 좀 만나고 시달려야
말이 있잖아요. 고초장초 맵다 마늘. 예? 시집살에 회만은 연락하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친정 엄마 사랑을 깨닫고 이제 여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들이가. 왜?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더만. 네. 자, 그래서 낭비의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품성이 지금 변화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수많은 낭비의 사랑을 체험한 결과예요.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만 알아요, 이 낭비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도 탕자를 변화시킨 것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가늠한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낭비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거듭나게 한 게 예수님의 낭비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으로서 죄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속성은 낭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쉴 수가 있습니다. 쉴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낭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병까지 치유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어떠한 사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연구해도 다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작은 부분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이 사랑 때문에 영생 얻고, 이 사랑 때문에 치유받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